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영광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 보면 지금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도 현장나 전도해 보면 잘 될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주로 그 사람들이 그 기본 문제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 자질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성공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제 얘기한 대로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갈급함, 또 복음에 대한 뿌리 이런 게 또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오는 거 하니까 오히려 불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세상이 더 강하고 세상이 종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예레미야가 한 기도고 이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의 바벨론에 실패하게 될 거다. 이랬더니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바로 묶어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죄인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받을 것이다 예언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임했는데 그 결과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제일 쉬운 성경 구절인데 제가 아주 어려움 당할 때 하루에 3번씩 읽어놓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을 힘도 안 나요. 너무 어려워져 버리면요 성경도 안 봐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 보지. 그러고 무슨 책을 읽나 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지. 사람이 너무 급해지거나 사람 몸에 병이 들거나 하면 불가능해요. 제가 한때 아주 중요한 시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본다, 책을 본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너무 어렵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 구절 하나 탁 붙잡았는데요. 쉬운 거 그냥.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 되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란 말이야. 그런 게 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걸 하루에 자꾸 이게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제게는 다르게 은혜가 오더라고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그냥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내게 부딪혀오고요. 그 다음에 크고 비밀한 일은 뭘까? 이런 것도 믿으는 지지만 막연하잖아요. 이렇게. 이때 제가 사실은 그 기도를 계속 올 때 이는 너무 어려울 때는 사람하고 의논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는 도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래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제가 사실은 뭘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그때 제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게 전부 지금 전도 운동에 다 역사를 나요. 그래서 참 저는 솔직히 고백하기로는요. 옛날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뭐가 어렵나니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항상 이 부분이 어려웠다니까요. 뭐가 잘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이 막 그렇고요. 막 전쟁 나고 막 굴라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얘기해서 지금도 제가요. 비가 막 오는 날은 굉장히 피곤하고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릴 때에 이 6.25를 만나고 난 뒤에 겨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해 살고 있는 중에 동네 불이 나가지고요. 이 위로 올라간 거요. 산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너무 산이 나서 그거 없어졌더라고 가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는 우리 불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조처해준다더니 10년 가버려요. 그러니까 각각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옛날에 루핑 집을 짓고 살았는데 비가 그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비가 오면 우리 집안에 보통 그릇을 10개 깔아놔요. 그게 어릴 때 내게 심리를 굉장히 불안했던가 봐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우리 그 옛날에 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쏟는데 큰 대야 갖다 와서 어떤 데 튀어나와 걸레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집안에 딱 있으면 밖에 비가 아무리 와도 한 방울도 안 들어오거든. 그리고 차를 딱 타고 말이에요. 비가 확 쏟아져 차 타고 가면 한 방울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요즘 차도 뭐 그냥 비 맞을 것도 없지. 호텔 그거 보면은 지붕 다 있잖아요. 속도하고. 그 지금 공항에 가도 안에 되는 데 있잖아요. 속도하고. 비 한 방울도 안 맞아요. 그래서 비가 막 하면 팍 쏟아지는데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편안한지 몰라. 비가 한 방울도 안 맞는구나. 지금도 저는 밥을 많이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왜냐 어릴 때 우리 밥 가득 먹었다니까. 근데 석간이 그때는 배고픈 때라 밥을 많이 먹어. 밥을 그냥 푼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조그마한 그릇 먹잖아요. 우리 어릴 때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일단 그걸 먹어야 기본이요. 그리고 그거 먹기 위해서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석간대가 지금도 무조건 식당은 밥 2그릇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면 날 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내 사상으로 바뀌었다. 왜 뭐가 안 되지? 그리고 뭐 지나가면요. 뭐가 안 되지라고 하는 질문도 어릴 때는 없었어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지나가다가 왜 대문 큰 부잣집 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릴 때. 이 사람들은 부자인가 보다. 어떻게 해야 살까? 이게 도저히 안 돼요. 뭐든지 하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어야 돼요. 그러고 간혹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있고 신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고 신자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인데 거의 복음뿔이 안 내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 기독교인은 거의 복음뿔이 안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다기보다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보다 조금 착하고 교회 다닌다 보이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포로해 가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꼭 이 얘기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눈을 열어줬다. 이것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제목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영적인 눈이죠. 결국은 요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요게요, 사단이 하죠. 저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꼭 붙잡고 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 영적 문제라. 그렇죠. 영적 문제를 파고두고 가면 결국 사단이 하는 짓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나.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막 귀신 들리게 만들고 그래 하지 않거든요. 결국 영적 문제라. 이게 안 되는 게 다 결국 이 세 가지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보면 기본이 자질이 결국 안 되고 다 안 다니든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 복음 뿌리 안 되고 영적 문제 더 많고 세상에 큰 성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실패가 더 오고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영적인 눈이 또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메시지를 꼭 들으시고 또 새신자보다 부탁해서 아까 말한 이게 쌓여 나가야 돼요. 내가 할 기도가 이거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기도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평생 기도가 나왔어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오늘 예레미야에도 부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기도 제목 쫙 줬어요. 4절에서 9절까지.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져야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계속 보충이 되고 살이 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놓고 24시 기도 되지만 계속 응답, 계속 힘 계속 쌓여요.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렸단 말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사단이 두를 거 없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결국 복음인데 요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평생 제목을 자꾸 기도 찾아내는 이 세 가지를 하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보강돼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이것 가지고 메시지도 나오고 이것 가지고 간증도 나오고 이것 가지고 전도도 나오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답이 되고 여기 중요해요. 지금 예레미야에 그런 상태가 왔잖아요. 이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보고 늘 우리 말하는 뭐지요? 유일성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유일성.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은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식당을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도 그냥 다니지 말고 일반 사람들하고 튀어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게 유일성의 답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해도 우리는 복음에 이탈하거나 진리 이탈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됩니까? 유일성. 이제 이 답이 딱 나와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빌립보 4장 13절만 보면 안 됩니다. 빌립보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했어.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서 고난당하는 거는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소 가지 마십시오만은 감옥소 가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말을 왜 했냐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발견에 된 중요한 비밀이 뭔가 하니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이 방법임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빌립보 2장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걸 감사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빌립보 3장에는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을 실제로 붙잡았잖아요. 그걸 감사해서.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축복을 쭉 누리면서 어느 날 턱 응답이 와요. 아니 내가 은혜 받고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게 없어져 버린 거 있죠. 그렇게 무능한데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그리고 굉장히 뭐 잘하는 사람처럼 말할 정도로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을 계속 받고 계시면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말씀 떠나서 헤매고 있으면 어느 날 문제가 버리잖아요. 어느 날. 그렇듯이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서 어느 날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말했습니다만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시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죠. 다윗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서 하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다윗은 실수는 한 적이 있어도요 불신앙한 적은 없어요. 참 대단하죠. 다윗이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사단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맹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왜냐? 그게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여기에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모여서 계속 은혜 받으면 앞으로 일 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그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2절에 뭐가 됐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중요한 걸 성취하시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 하시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쉽게 말하면 조금만 여러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생각이거든요. 조금만 바꾸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게 보면 응답하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이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체질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그말 조금 조절하면 역사는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거냐 한번 진짜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 시간 말까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다 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무식기도. 그게 제일 일은 안 할 수 없어요. 움직이면서 계속.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5절.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 언님이 내놨는데 예수님이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걸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저는 지금 돌아다니니까 또 시간이 너무 쫓기고 막 글 쓰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새벽 시간이 얼마나 좋았나 하면은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고 거의 새벽에 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9시에 눈 뜨잖아요. 저는 9시 되면 뭐든 거의 다 해버려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학생들도 그런 습관인데 그래 이깁니다.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벌써 다른 사람이 한 걸 다 해놔버려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뭔가 여유있게 뛰는 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게 얼마나 이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이나 기도하셨다.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어야만 우리의 잘못된 기본적 자질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야만이 우리의 성공도 올바른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또 누려야 되는 거고요. 에스겔 22장 30절에 무너질 때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멸망받을 것을 막을 자가 누굽니까? 그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를 살릴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을 찾아야 된다. 16명 군인이 지키는 옥에 베드로가 갇혔는데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전 신자들이 위기당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역사가 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6.25 때 목사 장로 모여 진짜 기도했잖아요. 역사가 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는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죠. 골로새 1장 9절 10절에는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시편 23편 1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힘이 어디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힘의 원천 속으로 가는 것이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세상의 국어책도 온전하지 않고 사회책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심령, 골수, 쪼개기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면서 육신도 치유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 영혼 다 살고 된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게 만들어요.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거요. 이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성공했는데도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힘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이제 설명이 되어져 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히브리어는 점이 많잖아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시편 119편 97절에 바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쫓기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죠.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며 기도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가면 형통한 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시편 119편 25절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35절에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47절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여기에 어떤 특징들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누가 길을 가르쳐주잖아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며. 자, 우리가 막 깜깜한 어려운 길 당하는데 누가 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마다 언제든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메시지 많이 안 듣습니까? 그럼 그걸 찾아내야 돼요. 주일날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즐거워하며.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에는 이상하게 길이 똑같아요. 전부 어느 게 어느 건지 그냥 모르고 나갔다가 저녁에 집회해야 되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슬슬 다니잖아요. 나가 길이 잊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찾겠지 생각하고 자버려요. 아니 점점 못 찾겠네요. 저녁 집회 7시인데 시간 되보니까 다 5시 넘어가요. 제가 나온 게 한 2시나 3시 나왔는데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찾지? 그러고 보니까 동전도 없어. 그 러시아에는 전화기 붙어 있으면 못 쓰는 게 또 대부분이요. 쓰는데 동전 좀 했는데 동전도 있어요. 동전이 있어 본들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러시아 말. 내가 기도 시작했다. 하나님 내가 길 찾게 해달라고요. 이래가지고 막 땀도 흐르고 이제 막 이래 돌다가요. 저 어느 쪽으로 가는데 뭐 공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가는 딱 보니 한국 사람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입니까? 하니까 그렇다더라고요. 얼마나 즐거운지 기쁜지. 이야 해결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러시아에 있는 이게 교회를 찾는데 한국 한인교회를 찾는데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따라오라더라고요. 그래 알아요. 이렇게 제가 그 교인입니다. 그래. 얼마나 기쁘든지 이래가 가는데 바로 옆이라 내가 뺑뺑 돌아서 이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무 그 말씀이 즐겁다 이랬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주야로 묵상되지요. 사실은 여러분도 지나보면 나 그 말씀 은혜 받았다. 그게 나를 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율법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이는 기도로 표현한 거고 이는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앞으로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만날 새 가족이 받을 응답입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응답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큰일.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염려해 알지 못하는 큰일. 이걸 하나님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그거 뭡니까? 은밀한 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일. 이걸 응답하겠다. 꼭 전달돼야 되고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갈등 어려움 올 때마다 붙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이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내가 답이 된다. 근데 보통 승리한 사람들 보면요. 설교 듣고 나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나중보다 축복이 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아무 설교도 모릅니다. 아이고 그거 뭐
다 실패자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 이 말씀에 이게 즐거운 말이에요. 그냥 말씀 자체가 즐겁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놀라운 응답이었지요. 6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예 치료의 축복을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을 치료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응답받는데 성을 치료하겠다. 이게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입니다. 제 한 명 때문에 우리 동네에 많은 복음 받았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성을 치료할 것이다. 목사님 한 명 사는데 그 교회와 지역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뭡니까? 회복시키겠다. 누가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한 명이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한 명이 진짜 기도하는데 회복. 세 가족 보고 꼭 전달해야 돼요. 당신 한 명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네 가문을. 틀림없지요?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뭘요?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그 범한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왜 두려워합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지요? 정인의 축복.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응답, 이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부분 해야 될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주의할 거. 이 지금 구약 성경의 이 예레미야의 얘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다가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큰 응답받은 사람은 확실하지만은 완성된 모범은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요.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된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 같은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늘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어려움이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놓친 게 뭡니까? 전부 잠시에 불과해요. 뭘 놓친 겁니까? 놓친 게 있죠. 이게 바로 복음의 뿌리. 이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입으로 고백해서 염려오거든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문제 오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래 복음을 뿌리 내리면 어느 날 뭐가 나옵니까? 복음의 열매가 딱 나오죠. 어느 날 여러분 통해 증거가 나오는데 복음의 문화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치료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겠다. 모든 범한 죄를 용서하겠다. 열방이 보고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복음운동하면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떨리라. 저는 그 기도 제목 들어있습니다. 모든 교권이 회개할 만큼 응답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들어있습니다. 모든 교권, 모든 문제 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과 현장에 교회에 증거를 주옵소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거 이겁니다. 이거는 참고해야 되고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맞지만은 다윗에 대한 것도 안 좋은 거 좋은 것도 다 있잖아요. 이걸 참고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자꾸 문제 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나 결국 이거거든요. 이걸 자꾸 놓치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만 되어지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무능도 자질도 다 바뀌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길게 하지 말고 사람 만나면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꼭 하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실천하세요. 꼭 하시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 만나서 할 수 없지만 불신자 만나도 불신자에 맞도록 꼭 해보세요. 그게요 경이한 역사를 납니다. 말씀 따라서 일어나는 응답.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증거라고도 볼 수 있고 전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만 한번 전달해 보세요. 오늘부터 무조건 딴 얘기하지 말고 식사 때 만나도 이 얘기해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도 해야 되지만 나와지게 될 겁니다. 해보세요.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는 메시지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설교 들으실 때, 강단 메시지 들으실 때 이런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내가 생명 걸고 붙잡을 만한 언약을 찾아라. 저는 여기서 많이 찾았거든요. 저는 성경 설교 들으면서 하면서 많이 찾았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한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바로 그 시간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평상시 때 기도해서 힘을 하더라. 그러면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교인들이 막 살아난다는 이 교회가 돼요. 그런데 자꾸만 이 반대걸 대지면 곤란해요. 이상하게 말이에요. 목사님이 또 평신도가 응답받는 간증하는데 막 수준이 낮고요. 이상하게 말씀도 좀만 이상하고 이러면 큰일 나죠. 이게 막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역사하면 뒤로 역사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업, 부흥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은 이걸 강단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남을 통해서 하세요. 꼭 안 되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말을 안 하면 더 좋은 것은 그 사람도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더 좋아요. 아니 저분 만나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되집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거 되지면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요. 그냥 이게 잠깐 보고하러 가서요. 간증한 거요. 그것도 간증은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요. 높은 사람인데 좀 어디 몸이 안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도 하면서 왜 이상해 보여? 이런 것들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이 사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 테이프 줬잖아요. 충격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성령의 역사지 자기 집에 가 식구들 다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가족 몽땅 다 끌고 지금 이만울 교회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뭐 하느냐. 이 사람이 주위에 굉장히 또 사람만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진짜냐, 얼마만큼 가지에 따라서 역사하고 안 하고 안 합니까?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무리 되지 않게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사람 혼자서 내가 만나면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내 만나기 전에 혼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씀 내가 그것 때문에요 충격이 내게 되어가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사업에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사업 반대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지 이게요. 계속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요 은혜를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물론 중요하고 나중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예,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 교회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 이렇게 저녁에도 좀 적용시킬 수 있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좀 손해나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또 휴식의 시간도 되게 해 주옵시며 낮에 좋은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루 이틀이 세상에 천만 날보다 나은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 하루 이틀이 만인을 만난 것보다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수조의 돈을 번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